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PPT 좀 잠깐 보여줄까요? 이거 원어적으로 N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안에 무엇 위에 무엇 함께 다음 PPT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늘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가는 삶이 있을 때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은 그냥 뭐 불이 받고 뭐 이런 것이 충만이기도 하지만 더 큰 충만은 주님은 늘 인정하는 삶이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늘 인정하고 살아가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그런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감싸버리면 그 충만하게 우리를 싸버리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성령님 늘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할 때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누구 말처럼 지갑에서 포켓을 열어서 무엇을 결제하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부르는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만 성령님 부르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늘 함께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만 뭐 불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쓴 단어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때도 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인정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권세 받아야 된다 이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늘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주님께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성령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늘 그것을
입술이나 행동이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삶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더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였었어요. 왜? 공의회였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늘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선교사야,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목사야로 여기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돼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오늘 24시간,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지 알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알고 무엇을 깨닫고 뭐 안다라고 하는 거기서는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고 또 그러면 또 성경 공부 좀 하고 어쩌면 뭐 아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는 삶이 변화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안다라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많은 수많은 74명의 공회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만큼은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었지, 다른 7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혀 안다는 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먹칠하고 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늘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씻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지고 그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참된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참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저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늘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인정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과 행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게 모를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마저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뻔히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또 무슨 일 했구만. 딱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오늘 너 게임하지 마라. 네 알았어요. 아빠 이따가 올 거다. 그러면 알았어요. 했다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애가 딱 눈빛을 보면 게임했구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사실 내가 참다가 너무 하고 싶어서 게임 1시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잘했어. 그러고 안아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그 큰아이 4학년 때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그 직장 생활이 바쁘고 뭐 그리 사업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하고 친할 시간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없고 자꾸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때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뭐죠? 그 게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컴퓨터 게임을 제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지고 그럼 제가 밤에 내가 저놈한테 졌어. 또 막 열심히 해요. 그럼 우리 아들가 여보 지금 자죠. 안 돼. 내일은 쟤하고 이겨야 돼. 제가 그 게임에 미쳐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하고 자꾸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자녀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때는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빠가 뻔히 하는데 저게 거짓으로 다가오네? 이러면 마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저걸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칠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염려가 들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야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빠가 책임져 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녀의 어떤 잘못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우리 둘째하고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 이 녀석들이 아파트에서 아파트 밖에다가 막 뭡니까 모래밭에 놀다가 돌멩이 같은 거 있으니까 지들이 놀기 나쁘니까 돌멩이를 주워서 밖으로 그 담자 먹고 던지는 거예요 막요. 지들은 지들 딴에 거기 모래가 있는데 돌이 있으니까 싫으니까 그 밖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던 버스의 유리창에 딱 맞아서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신대원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구냐고 했더니 버스 기사인데 당신이 아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유리가 깨졌대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 없이
그냥 다 갚아주고 그 후에 애들 또 놀랄까 봐 며칠 지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너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물어줬다니 했더니 애들도 그때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린아이 때는 부모는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책임져 주는 게 우리 부모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시는데 눈 감아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성령님은 늘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도 계속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삶에 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 안 한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는 거예요. 참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라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여러분이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요. 더러운 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예수의 보혈의 그 깨끗한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것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는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데, 이 피는 맑은 물이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물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고 정직하게 딱 무릎 꿇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무릎 꿇고 아빠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는 그 아빠도 내가 잘못했다 라고 같이 무릎 꿇고 안아주는 게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진짜 아버지는, 사랑해야 하는 그 아버지는, 그래 네가 이렇게 인정하니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그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하고 보듬어 주는 게 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의 보혈로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씻어주시고 그것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 아니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은 정말 맑은 깨끗하고 정결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더러워서 잘못하면 글씨 보혈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원장님이 늘 그런 말씀을, 너희들 함부로 안수받지 마라, 어디 가서 기도받지 마라. 왜 주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어디 아무 데 가서 머리를 대밀고 기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인정하신다면 주님 앞에 자꾸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달려가십시오.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수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앞에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자꾸 어디 가서 기도 받고. 원장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들 안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흐르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살아생전 원장님 계실 때 원장님, 예? 왜 막 목사님들 안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목사님 저도 이 책임감이 늘 있어요. 내가 더러우면, 예수의 성령의 권능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것인데 내가 더러우면 내 똥물이 흘러가면 밑에는 똥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의 보혈은 정직하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내가 더러움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건데, 그 흘러가는 영적 주의가 결국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이유는 내가 똥의 통로라면 똥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 성령님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달려갈 길이고, 여러분이 그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늘 그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번제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 흠없는 양을,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흠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흠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내 흠을 흠 없는 것들에게 다 전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손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거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성 성도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제가 가서 안수하는 경우 없어요. 정말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막 사로잡아서 가서 기도해줘라 하면 중간에 가서 기도해주는 있어도, 제가 아무 때나 기도해준 한 번도 없어요. 단 제가 말씀 전하고 강대상에 있으면 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무릎 꿇는 사람한테는 기도해줘요. 그것은 본인이 그 기도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 인정했기 때문에, 또 목사로서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해줘요. 근데 제가 달려가지 않아요. 우리 기쁜 충만 교회 안에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우리 성자선 기도원이 더 소문나고 더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능력들이 다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초대교회 영성은 어떤 거예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한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날마다 더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깨끗한 분을 씻겨주셔서 여러분 정결함을 이루어주신다고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것이 이름나고 소문나서 이곳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그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저도 늘 소망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기쁜 주방이 늘 소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 개척 초창기에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능력받아야 돼 막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 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가 하면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딱 나왔는데 집사님 왜요 목사님? 빨리 와. 어저께 신유 은사 받았다면 네. 소리가 작아지 기도해. 이분 어디 아프다 했더니 목사님 받았다며 빨리 기도하세요. 근데 못하겠대요. 그럼 못 받은 거야. 교만하지 마.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의 은사는 내 입으로 뱉어내는 은사는 은사 아니야. 당신의 삶 속에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돼.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 안 해도 영은 알기 때문에 당신한테 기도 부탁하면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 안 해도 기도해 주고 있으면 고쳐져.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인정할 거야.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은 신유 은사가 있어. 저분에게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 고쳐주시. 그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함부로 은사 받았다라고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그 이후부터 우리 기쁜 주만교회 선생님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의 능력은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알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우리 기쁜 주먹의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집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손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아프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자녀가 아픈데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또 누구보다 더 간절할 거 아닙니까? 간절하면 손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도 안 되면은 나한테 드리고 오십시오. 나도 그러면 내가 목사가 더 간절하게 부모의 심령 가지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소리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신앙의 규율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면 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아프면 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결혼했지만 그 아이는 항상 시험 보는 날이면 안 가요. 왜 학교 안 가니? 아빠 기도해 줘야죠. 그래 알았다. 특별히 우리 둘째는 꼭 그랬어요. 이상하게 둘째는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아빠 기도해 주시죠. 시험 보는 날이면 무조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걔는 진짜 공부 별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잘 학교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들 안에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질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거기서 가정 안에서 인정받을 때 그때가 진짜예요. 다른 데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자녀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으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썩으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고요. 그 우리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고대의 미라의 그 고대 옛날 그 고대 시대에 미라의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짝 말로비트는 씨가 미라처럼 씨가 있었는데 그 씨를 물을 갖다가 물을 주고 수분을 주고 했더니 그 씨가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씌워주고 여러분 심령 안에 계속 말씀을 넣어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냥 보여주는 능력으로 그것을 따르는 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외잡고 말씀 앞에 계시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그것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력 있게 삶에서 드러나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영자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 100번 읽었으면 뭡니까? 1000번 읽었으면 뭡니까?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살아봤습니까? 그 한 절을 여러분 삶에 드러내봤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몇백 번 읽었다고 혼났어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원장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아는 것이 우리가 채워놨을 때 그 씨가 생명의 말씀이 돼서 씨가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나 우리는 씨 뿌릴 때는 씨 뿌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안 할 때 배우고 익힐 때는 익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씨로 변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 빨간 글씨가 밑에 위로 갔는데 왕노릇하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할 자예요. 다스릴 자예요. 여러분은 왕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왕이 누구한테 굽신거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여러분 말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죄책감 벗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통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통치자고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제 왕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왕의 노릇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노릇은 통치하는 것은 다스릴 문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역삼각형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더 섬김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왕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도요, 아무나 못 섬겨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섬기죠. 내가 무엇이 있어야 섬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도에 다시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늘 인정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이제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섬겨 나갑시다. 우리가 이 땅을 더 통치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더 통치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수많은 수야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늘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머슴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머슴으로 살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대통령이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진짜 머슴이,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어서 그게 진정한 통치자잖아요. 그게 진정한 왕이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권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는 줘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10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